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어느새 2021년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며 새롭게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모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혼란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년부에서 올라온 중1 친구들, 중등부에 잘 적응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가장 예민한 중2 친구들, 그 관심사가 이 세상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가장 맞이가 되는 중3 친구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 아우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친구들로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수고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조종석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우리 중등부가 말씀의 바로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2월에 있을 교사 학부모를 위한 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부모와 교사의 기도로 인하여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중등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이 어서 빨리 얼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율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은 지금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왕이라고 써져 있고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는요 52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528페이지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혹시라도 오늘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요 화면에 이제 말씀 띄워주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벌써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모습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심판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했던 하나님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솔로몬이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죠. 지난주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지혜 말고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으로 또 부를 주시기도 하고요. 왕 중에 최고가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왕이 계속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축복도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 축복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또 9장 4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다윗도 분명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죄를 지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고 곧장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도 다윗처럼 너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곧장 다윗처럼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너한테 알려준 명령들 있잖아. 그것만 지키렴. 그러면 내가 너의 아빠인 다윗에게 이야기했듯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너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튼튼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죠. 다윗처럼 하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야기들 잘 지키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려 2번이나요.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부터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되게 많이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3장부터 오늘 읽었던 그 9장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봐도 되게 솔로몬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거기서 하는 기도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이것에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게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죠.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로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꿰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잘못하여서 마음이 갈팡질팡함,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뜻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쉽게 말해서 조금 어지럽게 한다는 거겠죠. 막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뭔가 성적으로, 뭔가 육체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표현과 행동을 한다는, 이렇게 막 유혹한다는 이런 손짓 있죠. 이런 걸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공부할 때는 괜히 책상에 막 어지러운 게 보이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놀자고, 다른 거 좀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예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또 유혹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렇게 잠이 오는 게 굉장히 크게 저를 이렇게 막 유혹하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솔로몬에게도 같은 유혹이, 비슷한 유혹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아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꿰은 분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죠.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 여자들과, 이방 나라 여자들과 이제 결혼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믿자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유혹에 빠져서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산당,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그 다른 나라 여자들과 함께 다른 신들에게, 솔로몬도 함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 일이 있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경고했나요? 너나 너희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의 아들, 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말한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을 믿고 그것에게 예배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내쫓아버리고 솔로몬, 네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에게 드린 그 성전도 나는 던져버릴 거야. 성전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린 것을 보게 될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도 해주시고 애굽에서도 꺼내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버려서 그렇게 재앙을 맞은 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솔로몬에게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계속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한 번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성전 짓는데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예배도 받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왜 받았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과 같이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알려준 법대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이 산당에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 실수로 또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평전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다는 것,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전을 결국 솔로몬은 지어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별 볼 일 없든 화려하든 성전을 짓는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속에서 나의 대단함, 나의 노력, 나의 인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또 성적이 뛰어나서 뭔가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또 봉사를 잘하고 나눔도 잘한다고 한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너 착하다, 너 진짜 천사다 라고 이야기한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솔로몬에게 경고했듯이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다른 나라의 여자들의 유혹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조심해라 라는 걱정과 염려와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는 2번이나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1번씩 혹은 2번씩이라도 경고했다고 하시면은 그 걱정과 염려,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를 느끼고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느끼고 경고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곧장 우리가 흔들린 것, 유혹된 것 때문에 흔들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진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곧장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처럼 어떤 화려한 외적인 것에 또는 뭔가 우리가 해낸 것, 내가 해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하나님께 나 이런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해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축복 이어주실 거죠 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꿈을 이뤄서 또 성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진 걸 나누고 단순히 내 욕구를 참아가면서 인내해서 모은 돈을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진다는 것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행동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해주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해주고 받은 축복을 계속 이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은 솔로몬이 자기가 행한 것을 만족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의 모습을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유혹을 당하고 있었는지, 혹은 유혹을 당해서 만약에 그게 죄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곧장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했었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되게 소중한 것, 내가 나한테 있어서 되게 값진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게 그걸 되게 내세우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기도할 것은 중국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